오늘 같이 엘리야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분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실제로 열왕기상 17장부터죠. 17장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서 열왕기하 거의 열왕기하 2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까지가 엘리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엘리야의 인생에서는 크게 두 개의 산으로 상징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인생의 변화와 인생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을 치렀던 곳이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보면 내 인생에 중요한 지점이 있거든요.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엘리야는 두 개의 산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것과 그 다음에 오늘 보여주는 호렙산.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게 이제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우리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장백산을 백두산이라고 부르듯이 한 산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부르죠. 호렙산인데, 이 갈멜산과 호렙산, 이 두 가지 이 체험에서 엘리야의 아주 신앙의 큰 변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멜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능력을 체험하고, 갈멜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제 오늘 보는 호렙산에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혀 이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하나님하고 이 호렙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갈멜산은 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율법적인 것 같은 모습이고, 이쪽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은혜의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19장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갑자기 확 꺾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세벨이 자기가 850명 돈 주고 부리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얘기에 이제 격분한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 전에 이 엘리야가 무너지게 된 이유는 사실상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정말 기도해서 이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면, 정말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바알주의자들이 굉장히 세력이 꺾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걸 대결을 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 나가는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백성들이 돌아섰을까요? 예? 백성들이 돌아섰을까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엘리야가 몰랐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은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고 권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몰랐어요. 사람이 힘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현실 세상을 공포 정치를 하게 되면 민중들은 그냥 그 공포 정치를 하는 쪽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 진리가 드러나서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몇몇 안 되는 소수들이고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갖고 따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레이코프 교수의 프레임 전쟁이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맨날 공화당의 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진리와 사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프레임, 힘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 엘리야가 이제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백성들은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 실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이 아합이 재밌어요. 가서 고자질을 했겠죠.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엘리야에게 불이 내리더라.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당신 친정에서 데리고 온 850명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 다 죽였다. 그 말에 이제 이세벨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이 이세벨 성격에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일까지 너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만일에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내 신들에게 벌을 받을 거다.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으면 사신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자객을 보내야 되죠. 자객을 보내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 되죠. 그런데 그러진 않고 사실을 보내서 메시지만 전해요. 이게 이세벨이 머리가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탄도 사실상 이런 방법을 쓰죠. 사탄은 우리를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이 주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를 아주 죽여 없애가지고 정말 순교자로 만들 생각이 없고, 공포를 줘서, 불안을 줘서 우리에게 배교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공포를 준 거죠. 굉장히 공포를 주는데, 이 말에 엘리야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요, 오늘 이제 19장 3절부터 보시면, 이제 3절부터 엘리야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거의 혼이 나갔는데, 나간 정도가 어느 정도 나가냐면 자기가 일관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를 만큼 공포에 휩싸이는데, 마치 큰 무대 공연 마치고 나서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 엄청난 사람들에게 몇천 명, 몇만 명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을 때 그 허탈함, 그리고 엄청난 부은 사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나서 돌아섰을 때의 그 엄청난 공허감 있죠.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의 그 위험한 상태, 그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나서 뒤돌아섰을 때 그 오는 시험 아세요? 어마어마한 시험. 그래서 이거는 마치 무대에 섰던 사람들이 그렇고 하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거든요. 갈멜산에서 850명을 완전히 죽여 없앴던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를 뒤로 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은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갈멜산에서부터 먼 곳으로 그 어제 지도 드린 거 보셨죠?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도 그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 가지고 이렇게 자요. 또 자다가 일어나서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지겨 죽겠어요. 이제 정말 충분하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죽으려면 그 자리에서 죽지 왜 또 도망가서 죽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자리 찾으러 또 도망가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3절에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 놓고는 가서 하는 말이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살기 위해 도망갔다가 그 자리에서는 또 죽여주세요 그런 거죠. 우리랑 똑같죠. 마치 자기가 나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또 죽으려고 하니까 또 살고 싶고, 그러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조상들보다 좀 나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아주 정말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죽고 싶어요. 정말 뭐 바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어요. 이럴 때가 오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온 거죠. 충분합니다. 넉넉하니까 이제는 아주 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천사가 떡을 주니까 또 그 받아 먹어요. 그리고 또 물을 주니까 또 받아 마셔요. 이게 엘리야죠. 이게 사람의 이 시험의 슬럼프 상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먹고 죽어야겠어요. 또 먹을 걸 좀 더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는 또 죽겠다고 또 하는 거죠. 이거를 며칠 하냐면은 40일을 하는 거죠. 40일을. 그것도 어떻게 하면서요? 죽고 싶으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야죠. 그 자리에서 정말로 금식하고 곡기를 끊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는 않고 또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또 주면은 또 받아 먹으면서 또 죽고 싶다 그러면서 또 가고. 이게 사실 이제 뭐 인생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 죽겠는데 죽지 못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멀리 갈멜산에서 멀리 내려가면서 가죠. 가면서 계속 40일을 가는데 이때 그야말로 이제 엘리야로서는 인생에 가장 더할 수 없는 슬럼프에 도달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일을 시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뚝 떨어진 거죠. 뭐예요? 그 이세벨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뭐 그렇게 대단한 말도 아니었어요. 너 죽여 이거거든요. 너 죽인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비가 3년 반 만에 내린다 할지라도 한 여인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을 만큼 무섭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굉장히 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막 좋아하다가도 한 명의 교우가 와서 한마디 탁 한 거가 다른 것이 다 없어지고 그 한마디에 그냥 사람이 확 꼬꾸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100마디 칭찬보다 한마디 도끼 어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치어지는 건데 엘리야가 지금 그랬습니다.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정말 제대로 분별했고 갈멜산에서의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컨트롤 했으면 이세벨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다음 단계는 이세벨 너지. 내가 이제 아합은 쳤지만 이제는 정말 아합을 조종하는 사람은 너니까 내가 너를 칠 거야라는 마음을 독심을 가지고 뭔가 이제 차분히 나갔을 텐데 그 여자의 말 한마디 그냥 무너지는 것은 본인도 갈멜산에서의 그것을 컨트롤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때 이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그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정말 의욕이 상실된 우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지를 40일간의 이 동행하는 걸 보면 참 눈물 나죠. 여기서 처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죠. 뭡니까? 첫 번째가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고 삼시세끼 때마다 끼니 때마다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 이것을 몇 번 합니까? 4, 32, 120번을 하는 거죠. 왜 120번인지 아시죠? 40일 동안 하루 3번씩. 네. 그러니까 어루만지고 그리고 일어나 밥 먹어 그리고 마셔. 이거를 120번을 40일 동안 하루에 3번. 모르겠어요. 이상만 장로님처럼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엘리야도 아마 하루에 한 끼 먹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한 200번 하셨겠죠. 하루에 5끼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루만지시고 여기서 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마디도 40일 동안을 적어도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래? 너 왜 죽겠다고 그래?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 동행, 그냥 침묵 동행,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상담사시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치유자이시라는 게 여기서 잘 그려지고 있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을 걸면 안 되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왜 그러니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뭐 해답을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40일을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가 상을 당하신 분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죠. 뭐 해석할 수도 없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해석할 수도 없고 위로할 말이 없죠. 그냥 가만히 조문하고 그냥 동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을 침묵 동행을 하시고 이제 40일째 호렙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도 답답하셨겠죠. 이제 호렙산의 동굴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이제 처음으로 40일 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성경에서 많은 질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너가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네가 왜 이러느냐 이제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한번 엘리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대답 속에 그 갈멜산에서 볼 수 없는 엘리야의 영성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그 맹점이 드러나는데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서 엘리야가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마저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자, 이 말에 엘리야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번 또 나오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들어주셨죠.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되게 많은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알잖아요. 별난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별난 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별난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인간들은 다 하나님 버렸는데 나만 남았잖아요. 이제 나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까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제가 죽고 싶은 거죠.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고 이제 얘기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셨죠. 이게 상담의 두 번째죠. 처음에는 어루만져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들어주셨죠. 아, 네가 왜 그러는지 이제 말하게 한 거죠. 말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일으켜야 되는 회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나와봐. 동굴에서 나와봐. 그리고 동굴에서 나왔더니 시내산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 돌바위들, 뭐 어디 동굴이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나왔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 쇼를 보여주셨잖아요. 세 가지 이제 쇼를 보여주. 하나는 바람의 쇼를 보여줬죠. 엄청나게 센 바람. 막 바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그냥 막 지나가면서 막 그 산이 갈라지고 막 날아가는 걸 보여주죠. 마치 갈멜산에서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 같은 그때 그 이미지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저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확 갈라지는 걸 보여주셨죠. 막 갈라지고 시내산이 갈라지고 그리고 막 지진이 막 벌어지면서 막 바위들이 땅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를 소리와 함께 보여주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엘리야가 기도해서 얻은 불, 정말 자기가 직접 봤던 불인데 그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상한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 엘리야를 치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이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참 놀라워요. 이게 전화가 왔잖아요. 저기 하나님 안 계세요. 받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과거에 갈멜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갈멜산에 머물러 있고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였잖아요. 자기 손으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만 이 850명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면서 엄청난 그 현장의 자리에서 못 벗어났어요. 40일이 지나도. 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갈멜산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지금 다시 갈멜산을 대면하게 한 거죠. 이걸 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그때 네가 사람을 죽였을 때의 그 바람 같은 그 일, 그리고 지진같이, 그리고 막 불 떨어지는 그때 그 막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그때의 그 휘몰아치는 광풍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갈멜산으로 갔어요. 마음이 갔어요.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 나와야죠. 여기서 엘리야가 하냐면 과거의 그 승리의 집착, 그 내가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의 그 엄청난 그 사건의 그 집착에서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네. 나는 그때 850명을 죽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 진짜 가보니까 지금 보니까 거기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러면서 엘리야는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면서 그때의 승리의 과거, 전성기 때의 그 자기의 추억들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그 갈멜산의 그 엄청난 게 별거 아닌 걸로 지금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이게 우리들의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의 아주 좋은 경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팠던 경험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때 부모님들로부터 아팠던 경험, 아니면 과거의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맞았던 경험, 그리고 옛날에 아주 그 쓰라렸던 경험들을 치유받을 때는 잊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 방식은 그렇지 않고 그걸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참 쓰라린데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봤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거, 어머니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것이 항상 나를 짓눌렀는데 막상 대면에서 돌아가 보니까 어머니 아무 힘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때서야 그때 나를 눌렀던 것들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이게 트라우마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였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참 하나님은 정말 치유의 대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별거가 아닌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또 두 번째,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세 마디. 제가 하나님 별난 놈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특심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놈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지만 나만 하나님 안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여기서 엘리야의 영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엘리야의 영성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나칩니다. 지나친 데 있었어요. 엘리야의 열심은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슬럼프가 오게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왜냐하면 지나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나쳤어요. 강성이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우리가 뭐 정치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고 다 강성은 이게 딱 부러지듯이 이 영성에서도 강성인 영성은 항상 부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강성이었어요. 영성이요. 너무 셌어요. 너무 세니까 이게 결국 그 센 게 극한이 갈멜산에서 그 승리도 가져왔지만 그 승리 이후에 바로 꺾여지는 거죠. 자기가 말하잖아요. 제가 지나친 열심을 갖고 있는 별난 놈인 거 아시죠? 별났기 때문에 쓰러진 거죠.
교회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봉사하지 마세요. 실족하세요. 너무 지나치시면요, 좀 불안해요, 정말로. 너무 지나치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홀로 잘난 영성이에요. 홀로 잘난 영성. 나만 배신을 안 했어요. 나만 새벽 예배 드려요. 나만 금식 기도해요. 나만 하나님을 섬겨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 나만 예배 때 안 졸아요. 다 졸아요. 나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나만 11조예요. 나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잘났어요. 잘났어도 이 말 속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나만 다 배신했다 이게. 내 눈에 볼 때 다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바알에 다 무릎 꿇고 아세라에 무릎 꿇고 다 이런 건 거죠. 나만 홀로 잘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외로움의 영성입니다. 외로웠어요. 엘리야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무너무 외롭고 혼자였어요. 이런 마음에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이랑 싸우려고 했는데, 이게 갈멜산에서는 이겼지만 그 한마디에, 그래서 이게 혼자 싸우는 사람은 이렇게 톡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실제로 강한 것 같아도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모습 보면.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엘리야의 심각한 문제는 앞에서 기도에 나옵니다만은,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죽여주세요. 아니, 죽여달라고 하면서 조상이랑 왜 비교합니까? 왜 조상이랑 비교해요? 이게 비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의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를 갈멜산에서만 엘리야를 보면 굉장해 보이지만, 실제로 오늘 19장에서 뜯어서 보면 엘리야는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지금요. 신앙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보여요. 너무 지나치죠? 자기만 잘났죠. 그 다음에 외롭죠. 외롭다는 얘기 뭐냐면 개인 플레이예요. 모든 자기의 사역의 개인 플레이예요. 엘리야는 누구랑 같이 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 개인 플레이였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혼자 아합이랑 싸웠고, 혼자 이세벨을 싸웠고, 혼자. 누가 제자도 없어요. 나중에 엘리사, 이 사건 이후에 좀 이따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갈 때까지는 혼자 싸웠어요. 외롭죠. 그리고 쓸데없이 비교합니다. 조상들이랑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제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열등의식, 컴플렉스가 가득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문제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치유하시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제. 엘리야가 때가 되었구나. 뭔가 옆에서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뭔가 좀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다. 그렇죠. 혼자 너무 지나치죠. 혼자 잘났죠. 그리고 비교해 앉아있죠. 외로워하죠.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앉아놓고 설교를 할까요? 엘리야를 붙여놓고, 야, 너 잘난 척 하지 마. 너 혼자 외롭게 하지 마. 애들이랑 같이 해.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게 뭐 주변을 좀 바꿔야 돼요. 주변의 관계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든지 이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을 좀 바꿔서 참석하시든지, 이게 이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슬럼프를 어떻게 건져내시냐면은 바꿔줘요, 환경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너가 더 이상 이제 아합하고는 상대를 네가 마무리는 못 짓겠다. 너는 아합의 마무리는 너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다른 애한테 맡겨야겠다. 그래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이걸 줘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예후가 아합을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종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정적인 것은 너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 맨날 혼자 그렇게 외롭게 하는데 네 제자 하나를 좀 키워라.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엘리사를.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고, 이 제자를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을 계승한다는 의미보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가 더 강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너를 좀 보좌해 줄 사람을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같이 해라, 같이.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는 역시 신앙은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 같이 해야 되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던지는 게 딱, 그러니까 가슴 아픈 얘기는 딱 한 줄로만 해요. 한 줄만. 정말 자존심을 확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꾹 참으셨죠. 어루만져 주셨죠. 그리고 너 왜 그러냐 하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과거에 만나서 그 과거의 그 승리에 도취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바꾸시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은 딱 한마디 하시는데 뭐냐면, 미안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너만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한 애들이 7,000명이나 있다. 7,000명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오직 나하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만 열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조금 돌아보면요, 진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정말 저희는 TV를 보고 어디를 봐도 안 보려고 그래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많이 봐요. 정말 하나님이 등수를 매기면 정말 한도 끝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850명 죽인 게 그게 본인의 독보적인 승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같은 애들이 7,000명이 있다 이러니까 기가 팍 죽죠, 엘리야는. 이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외로웠다면, 정말 엘리야가 외로웠다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아, 나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 있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현장에서는요,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그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 40일 동안 이 체험을 여기서 했죠.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다독거려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조용히 다가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그 아주 따뜻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경험을 하는데, 이 따뜻한 인격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호렙산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사실상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럼프에 빠진 사람, 그것을 회복하는 이 호렙산의 체험이 엘리야에게서는 사실상 은혜의 체험이죠.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이 호렙산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참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회복이 되고 나서 마무리를 짓죠. 그 아합 왕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 취한 걸 가지고 거기서도 강하게 아합의 마지막을 예언하죠. 개들이 네 피를 먹게 될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세벨에게도 너가 창가에서 떨어져서 결국에 개들이 너의 피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세벨에게도 강하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아합 왕이 그렇게 해서 죽고,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이 아하시아 왕도 다락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져 갖고 이게 욕창이 나갖고 이제 이게 누워 있는데, 이 병이 어떻게 된 건지 저기 바알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에게 묻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너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에게 50부장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50명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죽고, 두 번째 또 보내면 또 죽고, 세 번째 보냈는데 막 삭삭 빌잖아요. 엘리야한테 와서. 그래서 엘리야가
네 왕 죽을 거다 하고 해서 했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어볼 자가 없어서 바알에게 물어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철학관에 가냐는 거죠. 점쟁이한테 인생을 물어보세요. 왜 그런 데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근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든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강하게 해서 결국 그 아합의 아들도 2년밖에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회복되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마무리 사역을 끝까지 하고 엘리사 제자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틀 동안 2주 동안 공부하면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승리의 산이라 그러면은 호렙산은 치유와 회복의 산입니다. 그리고 불과 지진과 바람의 산이 갈멜산이면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이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은 이 호렙산에서는 인격의 하나님,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는 율법의 하나님을 봤다면 여기서는 복음, 은혜의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두 체험이 사실상 엘리야의 인생 속에 같이 녹아나 있었고, 사실 우리에게는 이 두 체험이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멜산만 너무 좋아하셔도 안 되고요, 꼭 호렙산이 필요합니다. 호렙산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엘리야를 마치고 다음 주에 미가야를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이제 엘리사는 또 다른,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그 평화를 같이 1절, 2절, 4절 하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